제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앞두고 합동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정책 발표회인데 연회 주최 정책 발표회입니다. 연회에서 준비한 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먼저 정책 발표회를 앞에 두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을.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한 고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인도하 주소서. 아멘. 연회 선거관리위원이신 박성식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35회 감독 선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의 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감리교회와 우리 충청연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애쓰시는 세 분의 후보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청연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충청연회 유명 감독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 연회 주간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후보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또 평생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정책에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되고 기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이야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유명건 감독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충청연의 감독 선거 합동 정책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충청연회를 아름답게 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참석하신 세 분 감독 후보께 감사 인사를 또한 드립니다. 각 후보가 지향하는 바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정책이지만 하나의 바탕 위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충청연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려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충청연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정책은 충청연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 정책은 세상이 보여주는 길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다른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세상을 닮아가려고만 했고 정작 가야 할 길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힘겨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의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걷는 것뿐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길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하고 쫓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그들의 삶으로 그 길을 세상에 제시하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르치려 들고 혼자 떡을 독점하려고만 하고 쾌락과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길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 소유를 많이 쌓으려고 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돈과 권력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줄 서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삶으로 보여준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정책 발표회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길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름과 구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 각 후보의 모든 정책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담은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충청연예 감독 후보로 나오신 세 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고 문제의 해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이나 최후의 잡아부는 지푸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라 최초의 방어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독 후보로 나온 세 분과 또 모든 충청 연회원들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정책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여쭙고 의논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거룩한 가치를 선포하고 제시하는 정책 발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연예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정책을 준비하고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세 분 감독 후보와 또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충청연예 감독 선거 합동 정책 발표를 갖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충청연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오늘 열린 충청연예 감독선거 합동정책 발표에 의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체입니다. 이제 정책 발표회 진행은 연회 총무님이 하실 거고요. 제가 일정에 대한 안내만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뵀던 분들인데 그래도 혹시 마지막이라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데 우리 박 목사님 카메라 좀 조금, 여기 황 장로님, 박 목사님 카메라 좀 사진 찍고 있는데. 제 맨 오른쪽에 박성식 목사님 홍보분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황희도 장로님 관리분과이시고요. 왼쪽에 박종무 장로님 역시 홍보분과에서 일합니다. 저는 관리위원장 안병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맨 아랫단 4번입니다. 35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선거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책 발표회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흘 동안 선거인 명부 열람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전에 주민등록 번호가 잘못돼서 선거를 못한 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명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 기간 안에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25일 선거인이 명부가 확정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9월 24일 날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청 기간 열흘 동안이라는 거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정책 발표에 충무님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회 주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에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연회원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여러분들 순서지 3번에 있습니다. 각 후보 질의 시간 없이 2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1, 2, 3이 아니라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순번을 정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튜브에 참석하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정책들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회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모든 정책 발표의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도 늘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오늘 마지막 새 후보님들께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들을 잘 펴시고 발표하셔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님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뽑기 전에 그래도 먼저 서서 사진 하나 찍고 인사하고 그리고 순번을 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순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이신 우리 김성선 목사님이 1번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박인호 목사님, 그 다음에 엄재용 목사님 순으로 하시는데 시간은 성관위에서 정해주세요. 타임 캐슐을 20분씩 하는 거는 성관위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좀 재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나가는 것부터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예배를 할 때 좋은 말을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게 멋져 보여서 멋진 저희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늘 맞아주실 때 아버지와 같은 미소로 항상 맞아주시고 또 따뜻한 손길로 위로도 해주시고 못 사는 분 아니면 다른 조금 미자리 교회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보고 목사님의 그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게 그게 참 좋았어요. 태풍으로 저희 과수원이 한 반 정도가 나무가 다 나갔어요. 완전히 땅에 다 깔렸었어요. 사과가 흙이 안 보이고 사과만 보일 정도로. 그때 나 얘기하면 눈물 나는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달려오셨더라고. 어떻게 소식 듣고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차마 목임에서 말씀을 못 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선교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계 선교에 발을 내디디셔서 방글라데시의 3개의 삼봉교회를 건축하시고 1개의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육 사업에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방글라데시의 고등학교를 건축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잘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충청연회 감독후보 기호 2번 김성선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번째, 6번째 정책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설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연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35년 동안 우리 충청연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직 섬김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바탕으로 해서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써왔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삼봉교회 30년 열매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회를 잘 섬기면 우리 연회도
화합과 일치되는 변화된 연예가 될 수 있고 또 회복된 연예가 될 수 있다 믿고 감독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 위기도 급속하게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는 우리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도 지금 이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교회가 비어서 문화재가 되고 또 박물관 되고 공연장이 되고 심지어 음식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위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독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처치 플랜팅이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처치 플랜팅은 제가 수년 전부터 연구하고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급변한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하면서 해답을 갖고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처치 플랜팅을 우리 충청연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플랜팅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운다는 의미인데 세운다는 것은 또 회복을 말하고 그 회복은 초대교회, 원형교회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심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연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푸른 나무를 심는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저의 정책 기조이자 저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선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정책 홍보 영상에 담아서 이미 담아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저는 이 출발부터 준비된 정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반드시 이 정책들을 지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 정책은 4가지 플랜팅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플랜팅 1은 교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세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목회의 역동성 또 그런 활력을 잃어버리고 크고 작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고 바쁜 목회 현장 속에서 재충전할 기회를 많이 잃은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충청연회 교역자 아카데미를 개설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관심 있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누구나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사를 선정하고 또 커리큘럼도 잘 만들겠습니다. 와서 듣고 싶은 그런 강의, 듣고 나서 목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용 목회 강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충청연회 교역자 아카데미가 목회에 큰 도움을 주는 뱀의 자리로 우리 연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은퇴 예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은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막막한 것이 사실 겁니다. 평생 목회해 오셨는데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완벽하지 않지만 연회가 그렇게 돕겠습니다. 은퇴 후에 목사님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직업 관련 국가기관과 연합하여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 그 살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소개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지친 삶의 회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모 힐링 캠프를 열겠습니다. 사모님들이 좋은 시설에 함께 모여서 쉬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랜팅 죄송합니다. 플랜팅 2는 평신도를 세우겠습니다. 2년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평신도 단체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해오던 사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연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연회가 연합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회가 평신도 단체들이 연합해서 일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 자랑인 희망봉사단 역시 많은 섬김과 봉사할 수 있도록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요즘 연회 내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연회의 청장년 선교에 대해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고쳐주고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삼봉교도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일, 또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 연회가 앞장서고 평신도 단체와 함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평신도 고령화 시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교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 성경학교를 연회에서 계획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감리교에서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하고 현장 중심으로 연구해서 지방의 개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이신 우리 장로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서로 교류하고 서로 통해서 배워가는 장로 아카데미를 개설하겠습니다. 한 번 행사가 아니라 진작에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배우는 좋은 강의와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천 장로님이나 또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수준 높은 그리고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각자의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랜팅 3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침체된 교회 현실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걱정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가 새롭게 일어서시도록 교회의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은 결과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교회 교육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교회들의 교회학교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부교육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좀 더 나은 수준의 영상 예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부교육국과 기독교 언론기관 그리고 교회학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이 교회학교 예배에 활용하시는 전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개교회에서 교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한 이 교육과 전도도 교회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 삼봉교에서 여름마다 진행해온 이 비전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확대해서 열겠습니다. 몇 해 동안 이 성경학교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고 또 교회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모습들이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성경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여하는 교회마다 교회학교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미래 교육을 해서 청년관 중심으로 해서 이 청소년 역사 탐험 비전 트립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애국 지사들이 공부하는 그런 국토순례 비전 트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플랜팅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전교회를 돕는 것, 현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비전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그 사역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연회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비전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나는 비전교회를 선발해서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업의 장점을 잘 보완해서 두 가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는 비전교회들에게 목회 지원금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과 좀 차별된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연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일에 함께 협력했는데 저와 우리 삼봉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에 실제로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전교회들이 어려움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식 채널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문하고 목사님들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눈물 흘릴 일도 많았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이제 연회가 어려운 교회 소리를 좀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 단체와도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돕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처우가 전보다 많이 낮았다지만 아직 여러모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국내 입국 시 숙소라든가 차량 문제라든가 또 여행자 보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내는 바로 선교의 전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 단체와 연합하여서 협의해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돕고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적 전담 재정 상담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목사님들의 세무 상담과 또 종합적인 재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세무 행정과 노후나 은퇴 후에 위한 재정 상담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연회는 전체 교회들에게 비전을 주는 곳이 바로 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을 해서 전도 컨퍼런스를 열겠습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입니다. 전도의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전도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연회가 돕고 연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그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좋은 법 같지만 사실 독소 조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역차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비롯한 반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반대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독소 사항입니다.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체 연회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항의하면서 바로잡아는 것이 우리 연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문제는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적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치료해줄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장정과 우리 장정에 동성애 동정하거나 동성애 결혼 연애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는 심지어 추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이 말은 목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의원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독은 무엇보다도 교리 장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 포괄적 금지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의 이 반성경적인 반기독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애 통합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11개 연회를 6개 혹은 5개 연회로 이제 재편, 통합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충청연회에서 35년 동안 목회하고 우리 충청연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회에서 감독되기 원하고 제가 마지막 감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 이 감리교 교리장정을 준수하고 총회를 존중해야 되지만 마음은 심히 안타까운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의 그 상황 또 감리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가 바로 통합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연대를 통합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일으키는 건강한 충청연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후보 정책 발표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목사님이시죠? 네. 시작 바로 하면 되죠? 네. 영상부터인가요? 네. 영상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연애를 조명하게 건강과 나눔으로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절제와 섬김으로 오늘의 능력을 회복해 다시 새롭게 연애를 조명하게 건강과 나눔으로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절제와 섬김으로 오늘의 능력을 회복해 박인호 안녕하세요. 충청년의 감독 후보 기호 1번 박인호 목사입니다. 연애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정직하게,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공정하게,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사람을 쓰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화합과 나눔, 균형과 조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눔과 균형은 다른 두 후보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연애 예산의 30%를 작은 교회를 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우리 연애의 70%인 460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목회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경청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연회원들의 능력과 자원을 공명정대하게 분배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덕허마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본부 교육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방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내 감독 후보 기호 1번 박인호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갔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것은 언제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저는 절제와 섬김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충청연애라는 기치로 연애 감독에 입후보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연애 운영에 있어 절제 미덕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운영을 기존과는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감독에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애를 간결하게 하고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연애는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적 사역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연애 예산 중 30%를 70%나 되는 작은 교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70% 교회하면 4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연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매년 12개의 교회를 뽑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했습니다. 잘 해오셨지만 12개 교회로 제한됐다는 한계성과 12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비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온 것을 유명권 감독님이 미자립교회 지원을 더 발전시키셨습니다. 미자립교회 전부를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작년에는 240개, 올해는 260개의 교회를 공평하고 정직하게 지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연회에서 미자립교회 모두에게 처음 하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미자립 교회 대책 기금보다 여러 교회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것을 연회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70%의 작은 교회에게 이 460개에는 여러 단체들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농어촌 선교회 그리고 43개 충청연회 소속 해외 선교지 교회까지 목회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현금으로 조건 없이 하렵니다. 모든 행사의 감독이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개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리사님의 실력,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여 각 지역과 지방의 행사들은 감리사님들과 협력하든지 위임하겠습니다.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연회가 본래의 취지대로만 움직인다면 연회 통합에 대한 문제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를 연회같이 운영하지 않으니까 통합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회가 무엇입니까?
교리와 장정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 직무에 대해서 교육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교육자를 키워내고 교육자를 관리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고소고발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애 통합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들고 작아지면 통합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2002년 한국 나사렛 교회가 5개 연회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과 저성장의 대안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연회가 통합된 이후 10년 만에 나사렛 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하여 작성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 나사렛교회 5개 연회 통합 10년에 관한 분석 비평 연구라는 논문인데, 여기에 보면 조직과 구성을 개편하는 것보다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 집권적 계층구조 시스템에서 분산 협력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연회가 여러 개의 연회로 나누어지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연회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충청연회 예산은 10억 정도입니다. 필요경비, 인건비 등을 빼고 약속드린 대로 70% 교회 연회 예산의 30%를 분배하면 연회가 행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연회를 알아야 합니다. 연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연회는 교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회는 교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목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눔과 분배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신학교의 목사님들을 고루 등용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분들을 찾아내서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세대를 고루 등용하겠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회와 감독이 절제해야 평신도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제가 약속드린 정책들도 실현할 수 있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섬김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연회 내에 많은 목회자, 평신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들에서 일하는 연회원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작게 농사를 지어보았는데 그분과 악수를 하며 손을 잡아보니 제 자신이 숙연해졌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마나 거칠은지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교회와 연회를 섬기는 평신도분들의 노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에 의해 세워지고 새로워집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목회를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정말 여러 어려움 중에 목회를 감당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형편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독이라고 폼 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감독,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명으로 연회 감독을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섬김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발로 뛰면서 연회원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소통의 창구를 통해 다양한 소리 듣기를 애쓰겠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신방하고 위로하며 섬기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5월 31일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43%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 은평구 일산 지역의 통계입니다. 우리 충청년에는 더 심각합니다. 60-70%가 교회학교 아동부나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홍동면사부소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런 프랭카드를 보았습니다. 우리 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경축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의 첫 번째는 교회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학교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하는 게 교회학교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잘하시는 교회들은 그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는 작은 교회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천 서지방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거점형 연합교회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령 지역에 우리 지방에 5개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학교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는 청년부까지 거부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갖고 아이들이 없는 이 현실에 어떻게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갈까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들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서 이 5개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학교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감리교 교육국에서도 주목하고 이들의 컨퍼런스, 지방의 행사 등에 초청하여 그 노하우를 듣기도 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감리사가 TF팀을 구성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지방의 교회들을 연합교회학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이 연합교회학교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회가 이와 같은 일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의 두 번째는 한국교회 뿌리 회복의 사역입니다. 얼마 전 동백정교회에서 진행된 아펜젤로 선교사님 순직 120년 행사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 오건을 보면 뭘 말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 전략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의 마지막은 복음적 미래가치 회복입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복음적 입장을 고수하는 일은 감독과 연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우가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직과 진급에서 배제되는 일들 등등 이런 차별은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23개 금지된 차별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키고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공적기관, 사적기관, 종교기관 등 전 영역에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관이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교회론에 반하는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창조신앙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렵니다. 저는 이렇게
연회를 기존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섬김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보 정책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엄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정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열매 맺는 충청연회 제13대 감독 후보 기호 3번 엄재용 목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5차례 정책 발표회를 통해 저의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고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두 번째 홍보 영상 우퀴즈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충청연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4가지 핵심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연회 23개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회복하고 부흥하고 희망을 품는 역동적인 충청연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공정하고 공평한 충청연회를 만들겠습니다. 연회원 전체 교회가 상생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연회 부담금을 반드시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감독에게 주어지는 감독 활동비 전액을 연회를 위해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 선교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감독 혼자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연회 659개 교회 842명의 교역자와 그리고 8만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 연회 행정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연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연회 구석구석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연회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운영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단계로는 연회 재정을 다이어트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연회 특별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3단계는 연회 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4단계는 선교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원 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저의 이 비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 모든 사업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미자립교회가 부흥하는 충청연회를 만들겠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위해 목회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과 고기 잡는 법을 같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목양지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및 양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회 약 40%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 그동안 각 지방과 청장년 선교회, 남여선교회와 장로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연회에서는 작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남년의 김정석 감독님이 올 연회에서 목회자 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웨슬리 선교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 연회 부담금을 1.7% 인상하고 미자립교회에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연회도 이런 목회자 최저 생활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교비 지원과 더불어 미자립교회를 살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연회는 미자립교회 목회를 지원했습니다. 미자립교회와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의 휴식기 동안에 그 연회 지원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 비전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회 비전을 말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목회 비전들을 지역의 상황과 목회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 맞춤 사역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원 사역입니다. 천안 동지방 새꿈교회를 담임하는 백민호 목사를 비롯해 현재 5교회에서 한플러스 영어 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무료 공부방이 아닌 전문 교습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누구나 강사로 설 수 있으며 목회자 혹은 사모님께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농업회사 법인 사역입니다. 천안 서남지방 남천안교회를 담임하는 정덕진 목사가 법인의 대표로서 남천안교회의 실버 공동체인 믿음의 집과 연계하여 유기농 채소를 재배 유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3억을 융자 받았고 올해는 2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내년에는 3천만 원, 후년에는 5천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화를 목표로 사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상담 사역입니다. 서산 동지방 나눔과 섬김교회를 담임하는 배치선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회복적 정의협회에서 충남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회지에서는 평화교육마을 공동체를 운영 중이고 학교와 경찰서, 법원에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화해 갈등 조정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남부연의 세종 남지방 이음교회를 담임하는 장부 목사입니다. 세종시 30분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세종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특화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선교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청소년 적성 찾아주기 사역입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나눔 네트워크 대표 배영주 목사님이 경북 대구를 시작으로 현재 충남 지부를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한 캠프 및 상담을 교육청과 MOU를 맺어 전문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 교육 및 자체 캠프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요양원 사역입니다. 서산지방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진명호 목사입니다. 서산 대산 지역에서 15년 동안 독거노인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행복한 요양원을 개원하여 직원 8명에 14명의 노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중장비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입니다. 온양 동지방 천성교회를 섬기며 온양 아산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학원 대표로 계신 박광우 장로님이십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해외 선교사님의 사역 확대를 위해 시작한 헌신이 지방 목회자에게까지 무료로 중장비 면허 자격 취득을 지원해 오셨습니다. 이 일을 연회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미자립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 프로그램을 연회 차원에서 개설 지원하겠습니다. 영적 야성을 키우고 사명자를 발굴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이 아내와 둘이 개척해서 15년 동안 전도 현장을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누볐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수했습니다. 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전도 방법들을 연구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동 교회 학교를 시도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위해 지방 내 교회학교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연회해서 지원하여 교사 수급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풋살대회, 찬양대회, 또 성경 골든벨과 같은 교회학교 연합회의 사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회학교 회복과 연계가 되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은 어느 한 지방에서 교사 위로회 때 소개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사 한 명의 역할과 효과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미 몇 개 지방에서 진행해온 교사 위로와 격려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회적인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여 교사의 사계를 복두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입법 총회에서 통과된 공유 교회 정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공유와 상생을 위해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여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 대책으로 공유교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진은 코워십 이 스테이션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세운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교회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의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를 함께 살리기 위한 공유 교회학교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부터 8월까지 홍성군에서 진행된 청소년 주말 방과 후 아카데미는 공유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일일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지방 내 대형교회 여러 잉여 자원들을 미자립교회와 공유함으로 작은 교회 학교를 지원하고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사역의 열정과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연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희망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가까운 충북연회는 이미 2010년부터 희망봉사단을 법인화하여 관내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 두 개는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의 사역과 예산군에 있는 예빛봉사단의 사역을 담은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에서는 사랑의 집이 34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예빛봉사단은 예산군에서 있는데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초급파로 결성된 그 평신도 봉사단체입니다. 최창구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 권사님의 가정이 불에 다 탔는데 예빛봉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면회 협조를 얻어서
세워진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연회에 있는 평신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충청년의 이 평신도들의 활동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총장년 선교회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년의 평신들의 영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대전에 건립된 기독교 연합사회 복지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충청년회에도 이런 센터가 건립되어서 더 조직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사역의 폭을 확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몇 주 전에 방영이 시작된 이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리 퀴어. 이 메리 퀴어는 성소수자 세 커플의 커밍아웃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연애는 남성 동성애자 6인을 초대하여 짝을 지어주는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방송계의 안팎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미국 신임 대사인 골드버그는 내한 첫 공식 행사로 이곳에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총 12명의 대사가 차례로 올라 그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연설했습니다. 한편 길을 하나 두고 약 10만 명의 시민과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회는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다음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기독교,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된 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노방 전도자가 외치는 성경 말씀이 듣기 싫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That's right. That's right. No. Don't take my Bible away. Don't take my Bible away. Don't take my Bible. 이건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은 감리교의 발상지고요.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한국의 감리교회를 낳게한 어머니의 나라인데 저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 통과된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방 전도자를 체포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사실 미국 UMC는 연합감리교회는 이런 문제로 이번에 교단을 분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년의 감독의 자리에 서기 이전에 감리교 목사로서 이런 사회 현상과 해외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너희 말을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와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겁니다. 2021년 9월 23일에 열린 감리교 장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재편하겠다는 장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회를 광역화하여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연회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입법총회에서 연회 재판에 대한 개정안을 245표 대 165표로 통과됐어요. 중부연회는 부담금이 0.6%, 우리 연회는 1.1%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회원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연회에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고쳐드리고 싶고요. 비전교회가 활짝 웃는 충청연회, 평신도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연회로 정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세대, 교회학교 학생, 청년, 청장년, 남선교회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연회를 만들겠습니다. 품위와 품격, 질서가 있는 연회, 미래를 준비하는 충청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에 걸쳐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연회원들에게 발표한 후보 세 분의 우리 후보 목사님들께 격려와 감사와 수고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회는 정책 발표는 이제 오늘로써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9월 24일입니다. 예산제일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들이 아까 선관위원회에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일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본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지 또 주민등록 번호는 맞는지 이런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정당한 한 표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회는 좋은 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올해도 좋은 감독이 세워지고 또 연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에 1시간 반 거의 다 돼가는데 끝까지 앉아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3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책 발표의 내용은 연회본부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한번 그 정책들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좋은 연회를 만드는 일에 시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우리 감사협의 회장이신 김하식 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감독 후보 정책 발표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어 장차 이 연회를 이끌어 가야 할 감독님의 후보들의 정책 발표에 귀한 시간 또 귀한 정책 발표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감과 또 우리 모든 연회원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충청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연회를 또 은혜롭게 이끌어 오셨던 유명한 감독님, 또 수고하신 우리 총무님, 또 앞으로도 우리 연회가 이어받아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또 알찬 연회로 세워져 가는 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연회원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조심히들 돌아가시고요. 네, 다음 연예 사업 중에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교육자 3호 연합성회가 대천 하나 리조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